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제일 첫째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믿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은혜가 되겠죠. 이건 절대적으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기도 힘들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서 빠져나간 것이 뭔가? 꼭 있어야 될 건데, 이게 빠져나갔어요. 근데 빠져나간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나옵니다. 믿음 생활은 합니다. 결론은 그런 성도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냐? 머리를 돌리고 외면하실 거냐?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말씀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똑같아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마태 24장, 마태 25장, 마태 3장, 마태 25장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불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 성도나 버림받을 성도나 똑같이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봉사도 해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냐, 천국 가게 될 것이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 처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냐. 잘 들어요. 어둠에 처해서 슬피 울 사람도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대령함을 당할 성도도 또 천국 갈 성도도 똑같이 알곡도 쭉정이도 가라지도 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맞죠? 예,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나 야고보 2장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성도나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나에게서 무엇이 빠져나갔는가를 알아야 될 텐데 이건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첫째,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내 말만 진리다. 다른 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유명한 예화, 비유, 뭐 문학적인, 시적인, 철학적인 아니지요.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절 1장 1절 하나님 말씀만 생명입니다. 다른 건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시편 104편 50절인가 보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다른 거는 머리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부탁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내 말에 더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을 더하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에 나오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 그럼 성도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나는데, 이 세상에 비빔밥 먹고 그 믿음이 살아나겠어요? 영혼이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이게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가 생각할 적엔 살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죽었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아멘이에요? 네가 생각할 적에 살은 것 같고 네 교회가 니들이 볼 적에 살은 것 같은데 내가 볼 적엔 너희 교회 죽었어 이거야.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살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보는 거고, 죽었다 하는 건 하나님 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도 똑같아요. 자기가 볼 적엔 사는 걸 착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실 적엔 죽은 성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성령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세요. 너는 지금 죽었어. 너는 지금 그렇게 믿음 생활해. 너는 죽정이야.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 큰 역할을 하셔야 할 성령님이 그냥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부탁이 있어요. 요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성령 충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도 또 한 가지 우리를 이제 연약할 때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쳐놓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이 성령님이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부탁하신 게 성령 소멸 오지 마라. 이게 예수님 부탁입니다. 성령이 탄식하며 너의 강구하지 못하는 것을 나를 대신해서 강구하시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도우리라.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가셨으니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거예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깨닫지 못해요? 왜 결단 못해요? 왜 회개가 안 나와요? 왜 죽었어요? 왜 죽은 상태 믿음 생활을 해요? 왜 몰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 그분이 코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코치예요. 그분이 그냥 난 너 싫어. 난 너 싫어. 왜? 네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없어. 네 안에는 온통 세상 걸로 가득하지 않냐? 세상의 욕심, 돈 사랑하는 것, 인색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게으른 마음, 태만한 마음 꽉 차버렸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마음이 바로 내가 거하는 예배당이다. 야, 이거 엉망이 됐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겠어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겠어요? 성령이 제일 첫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거든요. 그럼 성령의 감동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육적인 마음이 영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마음을 가졌을 적에는 생각하는 것이 육의 생각을 해요. 땅의 것을 생각을 하고 세상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게 바로 영적인 마음으로 딱 바꿔놓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영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되면은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감동, 감화, 영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예배,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러면요 이렇게 돼야지요.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 믿음이 떨어진 지가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수년이 됐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요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 성도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바로 빠졌거든요. 한 열흘 만에 알았나요? 그러면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듣고 가요. 이 믿음은 우리의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믿음의 정죄를 지켜요. 이게 순교거든요. 우리 다니엘을 봐요. 또 다니엘 3장을 봐야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냥 거기 한번 끄떡하면 돼요. 근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끌려가요. 왜요? 그렇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려고. 여러분 잘 듣고 가요. 돈은 없다가도 다시 볼 수 있어요. 명예도 권세도 가졌다가 없어지죠. 다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믿음 떨어진 거 바로 찾지 못하면 지금 이야기했죠.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요 바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예요. 그러니까 총리만 버리는 게 아니라 생명까지 버리고 사자굴을 택합니다. 왜요? 믿음 정렬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시브리 11장을 보세요. 네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너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멘 오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브리 11장 보세요. 믿음으로 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이 길어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첫째, 디모데전서 6장 17절 천국에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반대로 현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맞나요?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걸 바라게 되죠. 근데 그거는 영원히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늘에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이거지. 그 확신이 있으면 이제 또 나와야 돼.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이건 생략이에요. 천국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 반대가 되겠죠. 그래 바로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땅의 것 생각하겠죠.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로마서 8장은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글자 그대로 되겠죠. 죽겠죠. 왜 사망을 택합니까? 사는 길을 택해야지. 두 번째, 믿음이 빠져나가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불법과 타협하고 주님과 멀고 믿음과 멀고 성령을 거역하면서 살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 세 번째, 믿음이 빠져나가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믿음 생활은 하고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말세 징조. 네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1절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천국 못 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미혹을 이길 수도 없고 나를 이길 수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도 너를 이겨라. 믿음이 있어야 나를 이기죠. 이게 뭐예요? 자, 영의 생각하죠? 육의 생각하죠? 믿음이 있어야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기죠.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이 더 강한데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백전백패.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느헤미야 8장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21장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네요.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몇 가지 좀 뺍시다. 로마서 16장 3절 동력자가 될 수가 없네요. 상석에 앉을 수가 없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귀한 것이 성령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빠져나갔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잠언 30장 32절을 보면 너 미련하다. 너 미련해. 맞나요? 너 참 미련하다. 그리고 스스로 높은 자였어. 잠언 12장 15절도 너 네 행위를 좀 봐. 되겠냐? 미련하여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요. 세 번째, 왜 알지 못하냐?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성령이 소멸됐어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소멸됐어요. 이건 참 너무 불행한 성도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왜 깨닫지 못하냐? 교만해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누구한테 속았어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척. 믿음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41장 24절을 보면 참 별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마음이 아래 맷돌짝 같으다 그랬어. 근데 왜 위에 맷돌짝으로 안 하시고 아래 맷돌짝으로 하셨을까? 예?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는. 내용을 보면 네 마음이 아래 맷돌짝 같으다 그랬어. 얼마나 마음이 단단했으면 깨닫지 못해.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확인하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너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떨어졌는가? 성령님이 계신가 나가셨는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고 예레미야 3장 40절 너의 행위를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려면 불행한 성도 되지 않으려면 나중에 가슴 치며 애곡하고 애통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 영적 단계를 확인해 보십시오.